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제목은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현장 복음화, 현장의 복음운동 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운동의 그 3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이렇게. 오늘 태영아 때 보니까 우리 조재희 권사님 이제 메시지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말씀운동 벽에서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중심으로 항상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죠. 현장 살리는 말씀운동 펴기 위해서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항상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씁니다. 관례대로는 뭐예요? 늘 평상시 하던 대로. 관례대로는 뭐입니까? 그게 전략이 있었다 그입니다. 전략을 갖고 그 현장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그 전략을 편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현장 살리기 위해서 바로 전략이 있어야 된다. 현장에 대한 전략이죠. 이 운동을 지속하는데 일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꾼. 데살로니가는 어떤 일꾼이 있었느냐? 야손 같은 일꾼. 빌립보에는 루디아 같은 일꾼. 그리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일꾼. 예수님이 현장 사역할 때는 12사도 같은 그런 일꾼들. 사도 바울이 현장 들어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실라 그런 일꾼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현장 살리는 말씀운동이 지속 일어나게 되고 바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기 위해서는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어떤 그림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 지역을 놓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는 대상자들이 연결이 됩니다.
불신자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영접하고 이제 간 예수 믿은 새 신자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오래된 기존 신자도 있습니다. 또 충성 띈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사명자도 있습니다. 다락방에는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라고 합니다. 사역자. 여기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정해놓고 일꾼을 찾았는데 그 일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조장입니다. 사역자가 조장 중심으로 해서는 말씀 운동을 지속 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오늘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 갖고 들어가면 이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서론에 보시면 주님은 사상이나 개념이나 이념만을 전하고 가신 분이 아니다. 모든 성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건 불신자건 기존 신자건 충성자건 사명자건 모두를 다 살리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전도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메시지도 그분과 함께 전해져야 됩니다. 5가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5가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걸 다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장 복음 메시지 70과를 들어가는데 지금 30부분 하는 거거든요. 30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0부분에 눈이 열려져야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부분에 지난 주간에 이어서 지난 주간에는 그 복음 메시지의 그 전체적인 핵심이 딱 요약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그 전체 그림을 딱 요약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항상 그 메시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락방 메시지는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이제 복음받은 새 가족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힘으로 돼야 되죠. 그래야 이 복음 운동이 지속적으로 재생산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예수 치료 운동이다. 너무 성도들이 영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치유해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충성된 자가 사명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이 지속이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 사명자를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전도운동의 핵심 키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다섯 가지를 계속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모두를 다 살린 것이다.
불신자고 새신자고 기준신자고 충성자 사명자 모두를 다 살려갖고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중요한 바로 그걸 바울이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된다. 눈. 그래서 전체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창세기 메시지고요. 전도의 관점에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딱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락방에 살리겠느냐? 다른 길 갖고는 안 되죠. 오직 유일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역자는 메시지를 멋지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을 늘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운동 일어날 수가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고 씁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오직 어떻게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관심을 그리스도 쪽으로 돌릴 것인가, 그게 사역자입니다. 때로는 그 전에 제가 메시지 하면서 여기다 칠판 하나 크게 그리스도 네 글자를 딱 다 채웠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도록.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남았도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왜냐? 그분만이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를 인생의 운명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술 먹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농담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자로 여러분이 설 기회에 있을 때 그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를 강하게 전해보세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사역자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 시간은 왜 예수가 내 고생스러운 거 얘기하지. 그거면 감동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감동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게 살아날 것인가.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좌절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인간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건져주는 것이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상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참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참 목표, 참 힘, 참 승리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딱 해주면 현장이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함쳐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만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다락방 첫 번에 접한 사람들이 뭐가 이 자료가 있을 줄 알고 막 따라붙습니다. 뭐가 자료가 붙잡아질 것 같은데도 그게 그거 같고 또 이게 자료 같고 또 이거 뭐 계속 그게 요거 하나 못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요거 그리스도에 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요거만 붙잡아지면 다 딸려 나오는데 모든 것이 감자 캘 때 감자 줄기 뽑으면 감자가 여러 개가 중으로 다 나오잖아요. 땅콩 뽑을 때 땅콩 쭉 뽑으면요 줄기 하나만 뽑으면 땅콩 어마어마하게 달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붙잡을 필요 없이 아예 줄기를 딱 붙잡아야 되죠. 줄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문어 다리 한쪽만 잡아도 탁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족에게 세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항상 질문해야 돼요. 세 가족 만날 때마다 항상 세 가족. 당신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방법. 자꾸 딴 거 얘기할까 봐 그런 겁니다. 딴 거. 아, 내가 뭐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방언했으니까, 내가 뭐 체험했으니까 다 상상 임신이에요. 상상 임신. 진짜 임신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게 임신은 진짜 임신인데 상상 임신 그냥 일단 그냥 헛배가 부른 거 쉽게 말할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로 임신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다 끝난 것이죠. 그런 구원의 증거 보여달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죠. 바로 예수 생명 얻었냐?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시냐? 확신이 있냐? 그래서 항상 이 질문에서 여기에 대한 자꾸 확신을 심어주고 심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갈 때마다 항상 기준신자 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육신치유부터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일단 동기가 생겨갖고 이 사람은 집에 상권만 올리면 이제 끝내주는 거다. 뭐 사람들이 뭔가 막 몰려오겠지.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치유다. 영혼치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랬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치유죠. 그런 다음에 마음 치유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왔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동안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 겁니다. 늘 시달리고 쫓기고 조급하고 뭔가 그냥 내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복음 안에서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죠. 다락방에 오면 이제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자꾸 힘을 얻고 그리고 자연이 따라오는 것이 육신치유입니다. 우리 이걸 거꾸로 하기 쉽죠. 육신치유부터 하고서 이렇게 뭔가 한 건부터 올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 치유부터 마음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치유를 역사 일어난 것이죠. 다락방에는 때로는 충성 띈 자도 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잘만 응답받도록 해주면 이 사람은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응답부터 받도록 해줘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일서 3장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의 뜻,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의. 언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이야 그런데 지금도 처음 이게 일반 현장에서 만나면 거의가 다 그렇죠. 이렇게 막 신비주의적인 기도 다락방 처음 만날 때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거의가 이렇게 방법을 정말 성경적인 기도 그리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 얘기해봐라 그러잖아요. 다락방 가서 기도 제목을 막 적죠. 그러면 딱 들어보면 그 사람 기도 제목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육신적 것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틀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도록 가지고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에 맞게끔 충성하는 사람으로 방향을 딱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야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면 충성된 자는 될 수 있죠. 아무데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잖아. 이렇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모아서 서로 나누고 포럼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대화 나누다 보면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나누고 어떤 응답 받았느냐 지난주 받은 응답이 뭐냐 그래갖고 그냥 꼭 육신적인 응답만 그가 막 육신적인 응답 하나 받았으면 막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죠. 이렇게 영적인 건 다 너 더 중요한 거 많이 있는데 다 이렇게 제껴놓고 내가 오늘 복음안에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응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린 기도 응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점점 사명자의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럼 사명자가 됐다. 다락방에 사명자가 왔다. 그러면 진짜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런 분을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 운동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가끔만 함께해도 엄청난 역사인데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전도자와.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길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누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했습니다. 내게 없는데 줄 수가 없죠. 이렇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닫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항상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만나서 복음 전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 전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주 어느 정도 예비하셨냐.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그렇게 하면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들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히 사마리아로 갔죠. 빌립이. 또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명자에 가는 길이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말씀 운동에, 복음 운동, 전도 운동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 요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 또 이제는 일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메신저 아닙니까? 메신저는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현장에 이제는 지역적 사지는 조장들이 곳곳마다. 여기에는 불신자, 새신자, 기존 신자, 충성진, 사명자 다 오게 되죠. 이렇게 요들을 다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신자도 살리고 새가족도 살리고 기존 신자, 충성진자, 사명자 다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운동 속에 승리하시는 하나 좀 광고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 유튜브는 구독자가 223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 메시지 카톡방에 이렇게 쭉 해서 묶어놓고 한 10개 정도 유튜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기에 구독자들은 그게 10분의 1이에요. 이렇게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자체 방송하기 위해서는 교회 유튜브를 빌려야만 자체 방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독자가 50명 이상이 돼야만 그 유튜브 갖고 자체 방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유튜브 갖고만 방송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된. 딴 방은 딴 유튜브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자체 방송하려면 딴 거 빌려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교회 방송을 해서 태영아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산업선교 방에서는 교회 유튜브 갖고 방송을 못해. 왜? 여기서 교회 유튜브 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선교 메시지 유튜브 방송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 방송할 수 있는 게 채널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산업선교 자체 유튜브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구독 좀 해주면 지금 한 55, 구독자 50명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구독해주면 구독 수가 50명 이상이 돼버리면 날마다 들어가지 않아도 일단 구독만 딱 눌러놓으면 구독 딱 누르기만 하면 그래서 50명 이상 되어지면 그 유튜브 갖고 자체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태영아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뭐 이렇게 자체전도학교도 마찬가지고 캠프전도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영상전도학교 뭐 다 우리 유튜브 방송하는 것들이 이렇게 꽂아 쓰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런 어린이가 하나 있더라고. 어린이는 많더라고. 257인가 어떤 거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갖고 좀 쓰면 되겠는지. 그게 또 우리 교인만 들어온 게 아니라 힘들대.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유튜브 채널하고 또 이제는 그렇게 숫자 된 것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구독을 자꾸 이렇게 눌러줘 갖고서 숫자를 많이 늘려 갖고서 어차피 한 번이라도 클릭만 해주면 그러니까 구독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자체로 하겠죠 이렇게. 그래도 이제는 제가 미션홈 순회예배 가서 항상 방송하잖아요. 그거는 교회 방송 갖고도 가능한 게 그 시간에는 교회 예배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배가 없으니까 그걸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교회에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 사용할 수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서 구독 눌러주세요. 네. 구독하면 여러분 평생에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운동, 복음운동, 성령운동 통해서 현장 살아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